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거저 자동으로 모든 것을 기업으로 독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앞줄에 7절에 있는 대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일 정도로 처절하게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만유의 후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충격선언, 기름 말고 피땀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자동이 아니라 피땀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합격하기를 기대하신다. 이 하나님의 충격 선언에 대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는 구약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신약의 복음이 그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인정해 주시지만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이 얼마나 온전하고 영원한지를 자세하게 완벽하게 풀어주신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도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끝까지 최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1장의 천사보다 낫고 2, 3장의 모세보다 낫고 이제 여기 5장에는 아론보다 낫다,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서 전혀 다르다, 자격과 출신이 다르다, 일단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들이신 분인데 그들보다 그렇게 완전히 다르면 그냥 대충 하셔도 자동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뻔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더, 모세보다 더, 아론보다 더 죽기까지 최고의 헌신을 다하셨다. 피 흘리기까지 하셨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애통함을 아뢰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려서 그 진실함을 통해 응답도 받았고 부활도 얻으셨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상고해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특별히 메시아라 해서 왕과 제사장, 예언자 또는 선지자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어쨌거나 성경을 더 공부하고 배우고 이래 보니까 우리가 알던 게 너무 정말 유치원 수준에 아는 거였던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다른 직분자들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그 직분자들이 그 사람만 전적으로 이것을 한다 이게 아니고 구별이 모호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성락교회만 그런 혜택이 우물을 너무 깊게 파고 너무 울타리를 막아놔가지고 안 들어왔을 뿐이죠. 다른 교인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정말 직분이 무엇이며 신약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왕은 절대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 못하고, 제사장은 절대 예언자의 자리를 침범 못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용해서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절대로 목사에게 범접하거나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얘기가 우리는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받아들여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버릴 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전할 때 왜 그랬는지 두 가지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죽이라는 거 안 죽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확실히 아니다 쉽게 결정난 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안 기다리고 자기가 왕이고 조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직분을 침범해서 버림받았다, 뭐 이런 얘기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입니까? 예언자잖아요. 근데 왜 예언자가 와서 제사 드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예언자가 제사 드리는 것을 왕이 좀 먼저 급하게 전쟁 나가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왜 그렇게 저주받을 일이고 버림받을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직분을 위해서 안수를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막 나뉘어지고 절대 철벽처럼 나눠져서 아무도 범접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겹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중복해서 하기도 하고 분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 왕이 왕이 될 때 여러분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다, 이건 다 잘 알고 계세요.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이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찾아가지고 기름 부었다. 그러면서 사무엘 같은 목회자만 뭔가 특별히 그런 일을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성경 이해만 강요가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울이 있을 때는 서슬이 펄해서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사무엘만 그 일을 했지만, 사울이 죽고 났더니 유대의 장로들이 가서 자기들을 다스릴 다윗 왕을 안수해서 왕을 삼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통일이 돼서 나중에 북왕국이 됐을 그쪽 지방의 장로들도 역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다. 이게 왕은 왕만 절대 못 건드리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자기 일만 하고 아무도 못 건드리고, 예언자는 예언자대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언자 중에는 제사장 출신 예언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박국 같은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특별히 아마 성가대 일을 했던 그런 레위지파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예언자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관계를 모르고 나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 직분 아무도 못 건드려, 내 직분은 대대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습을 할 거야, 이렇게 한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 때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진짜 세상 망나니 이런 망나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후예이지만 기름 부음 받아서 그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타락과 저주와 멸망의 아주 가장 표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반면에 사무엘은 전혀 기름 부음 받을 주제, 직분 이런 게 아니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제사장의 일, 예언자의 일, 심지어 때로는 왕을 보좌하는 일,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원칙은 절대 변함없고 분명한데 기름 부으셔서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 그 신분, 그 직분, 그 자격에만 안주하려고 그러지 그것에 합당한 헌신, 합당한 진실,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어도 타락한 사람들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런 것을 제대로 한 사람은 몇 안 되는 셈입니다. 왕의 일도 하고 제사장의 일도 하고 예언자의 일도 하고 이렇게 통합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굳이 나눠지지 않고 그 일을 다 했죠. 또 사무엘 같은 사람도 아무리 왕을 세워도 결국 왕을 세우고 내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명운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느 정도 사사로서 다 했습니다. 또 저 후대에 가면 아마 에스라 같은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 뜻대로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일들에 기름 부음의 핵심이 있었던 것이지 기름 부음은 절대 서로 범접 못하고 절대 이것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죠. 그리고 그 실상인 성령이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의 일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일도 하시고 예언자로서의 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굳이 땀 흘려가면서 굳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실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이게 구약적인 사고고 아마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다 하고 기름 부음의 실상인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을 완전히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임을, 아들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내 말 듣고 나 하라는 대로 막 횡포를 휘두르고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보통 사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셔서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를 하곤 하셨고 밤이 맞도록 또 제자들이 이 시간대 11시니까 아마 기도실 가 계실 것이다 하고 겟세마네를 탁 찍어서 가면 거기 계시는 게 불명할 정도로 계셨죠. 잘 아시는 대로 식사할 겨를이 없고 곤하고 기진하여 쓰러질 만큼 그렇게 헌신하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도 다른 사람들은 그 2배는 버텼다가
죽는 게 정상인데 너무 이미 기진에 있으시고 소진에 있으셔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운명하신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예언자로서도 완벽하신 그분이 실상 중에 실상인 성령으로 인침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자동으로 행세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물도 다 쏟으셨어요. 그 죽음 앞에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피가 땀처럼 흐르고 땀이 피같이 솟구치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마지막까지 사람으로서도 다 할 수 없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고통, 최고의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똑같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기름 부음이 신약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기름 부음은 없어지고 성령 내주만으로 다 바뀐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도 하고 또 실상인 성령도 받았고 기름 부음도 하고 또 직분 임명도 하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신 모든 분들은 목회자가 됐건 안수받은 안수집사님 됐건 집사님들이 됐건 또는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부여한 그런 명칭이 아닌 정말 성경적 표현인 성도, 거룩한 무리. 여러분, 신자와 성도를 나누는 베리아 개념도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쨌건 가장 소중한 명칭인 성도로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왕적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제사장적인 권위와 위임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언자적인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라면, 그리고 그 실상인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신 성도분들이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의 직분을 행할 자격과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행하셔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자격과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행하셔야 돼요.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위임 받으셨으므로 하셔야 마땅합니다. 내가 어떻게가 아니에요. 구약 같으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신분과 자격이 주어져서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약은 기름 부음의 실상인 성령이 오신 다음에 거저 자동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실질, 그 실력, 그 실상, 그 내용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실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셨어요. 세상 임금 마귀와 대적했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오신 그동안의 열심이 단순히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약속 때문이 아니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직분을 온전히 여러분이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세자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오히려 세상 임금 마귀와 그의 악한 부하 귀신을 대적하여 내쫓음으로 여러분은 왕의 권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권세를 주님 뜻대로 지금까지 잘 사용해 오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목사님이 있어야만 예배가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만 응답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구역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조금도 차이 없이,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조금도 차별이 없이 주님의 낯을 직접 뵐 수 있다. 그분이 직접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예배와 기도와 상담과 위로가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한 것이나 대제사장 예수님이 한 것이나 조금도 차이 없이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모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해 오신 것입니다. 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차곡차곡 가르치고 잘못된 걸 고쳐주고 잘하는 걸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했던 그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래도 어쨌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들고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의 직분, 곧 예언자의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의 실상인 성령을 모신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최고의 충격 선언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거저되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도 기름 붓고 아들이라고 인정해 줬어도 자동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실상인 실질과 실력과 열매와 충성과 헌신과 죽기까지 복종한 이것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라고 하신 게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그냥 계셔도 자동으로 후사가 되실 분인데도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데도 기름 부음이 다가 아니라 피땀으로 죽기까지 헌신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상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의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주님이 한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는 못 따라갈 거 아시기 때문에 주시고는 흉내라도 내고 작은 것이라도 해서 너희 안에 이미 넣어준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직분,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귀신을 쫓고 예배와 기도와 상담에 성공해 주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제자 삼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일을 계속 하라고 하신 그게 사실은 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감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왕이라 인정하시고 제사장이라 인정하시고 예언자라 인정하셔서 권세 있는 교훈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세상 임금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게 해주셨어요. 누구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를 주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의 심령에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 희미한 것에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신 이 충격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미진하고 틀리고 보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것을 고치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중심과 방향은 온전히 기름 부음 받은 직분에 머물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직분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헌신해 오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이 일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라고 힘을 모아주고 위임한 존재이지, 구약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특별하다고 위로 확 올려준 이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대하실 일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해서 열심 내줄 사람,
나보다 내 목양사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 위해서 우리도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내줄 사람, 이런 실질, 그리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실력, 그래가지고 결국 탐스러운 결실이 맺히게 하는 실과,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목사여야 하고, 여러분은 목사를 그렇게 기대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 돼서부터 교인들로부터 가장 당혹스럽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바쁘실 텐데, 힘드실 텐데, 피곤하실 텐데. 이건 정말 우리 입에서 없어져야 될,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그 일을 하도록, 많이 하고 잘하도록 세운 직분자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뒤로 물리는 그 일은 절대 우리 교회 교인들 입에서 없어져요. 오죽하면 제가 하여튼 초임 목사 때부터, 목사는요 집사님이 필요할 때 갖다 쓰시는 존재고 도구지 떠받들고 모시고 저기 띄워놓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은 뜻이기는 알겠지만 절대 믿음에 합당치 않은 그 자세, 그 태도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목사를 안 찾아요. 교역자를 안 찾습니다. 왜? 창피하고 미안하고 자기 때문에 피곤할 것 같고 체면 깎고. 아니요, 좋은 일, 기쁜 일, 잘된 일 있으면 여러분끼리 즐기시면 돼요. 주님도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오실 필요 없으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고 망하기 직전이 된 걸 아셨기 때문에 그때 오신 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할 때는 잘 나가고 화려하고 흥청망청하고 이때 필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조하러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진심을 가지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까지 이루신 게, 그게 주님의 일 아닙니까? 목회자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관점을 확 바꾸셔서 떠받들고 모시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로 편안하고 즐거울 땐 여러분끼리 즐기시면 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갖다 쓰시는 최고의 도구, 최고의 잘 드는 칼, 최고로 효과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 그때 갖다가 마음껏 쓰셔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제대로 된 직분관, 제대로 된 목회자관, 제대로 된 교회관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있어서 특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특별한 조직인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전히 목사 중심의 사고방식이, 목사가 있어서, 유명 목사가 있어서, 유능한 목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좋다가 아니라, 얼마나 차별 없이 정말 직분의 명칭에 상관없이 각 교인들 속에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뜨겁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간증할 일이 끊이지 않게 될 때, 그게 교회가 세상 조직과 구별되는 최고의 독특하고 신령한 조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목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차별 없이 기름 부음 받은 많은 성도들에게서 다양하게 드러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안수 집사님이라면 당연히 안수 받으신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초대교회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여자 안수 집사님도 계셨어요. 권사님들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다른 성도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동등한 직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더 잘 느껴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수받아서 자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안수받아서 자동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젊은 날을 헌신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록 기력은 조금 떨어져서 예전 같지는 못해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어려움에 앞장서려고 하시는 분인 걸 저희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경대로 하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해가지고 이제 막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믿음에 합당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해 보십시다, 쭉 해야 될 일을 말씀한 다음에 28절에 가면 무슨 말씀을 또 바울이 동일한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거 하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 양떼들 성도들 가운데 너희들 장로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제발 이 말씀을 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이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못돼 먹은 목사가 이거를 목사, 감독에게 쓰는 구절이라고 절대 아무도 손 못 대게 갖다가 독점하는, 이거는 가장 인류 역사상 사기 중에 사기입니다. 이게 목사에게 주신 구절입니까? 아까 보신 대로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준 구절이에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일반 성도보다 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조신하고 열심을 다하라고 부탁하면서 성령께서 너희 안수집사님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네. 감독으로. 이 구절이요, 번역도 아쉽고 사기를 위해서 도둑질 당한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삼으래. 자기가 망하지 않게 해서 정말 조신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잘 하라고 하고,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라고 잘못 번역한 바람에 호통치고 결정하고 통치하고 팔 끼고, 아닙니다. 이 원어는 목양하게, 돌보게, 돌아보게, 잘 지내는지, 제대로 있는지, 건강한지 돌아보게, 정말 목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장로님들에 대한 구절을 완전히 읽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하고 도둑질에다가 특정 인물 부자지간이 세습해서 이건 우리만의 성구다, 목사나 감독에게 절대 터럭만큼도 손대지 마라, 대들지 마라, 까불지 마라, 성령의 저주받다, 성령이 세웠다, 이따우 말도 안 되는 성경 사기를 치는 게 지금 수십 년째,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깨우친 지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육체의 기력은 옛날 같지 못해서 옛날 같은 정말 죽기 살기라는 헌신은 어려우신 걸 100% 이해해드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위한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렇게 악하게 천하의 가장 악랄한 사기의 도구로 도난당해서, 난도질당해서 불쌍한 교인들을 억압하고 교인들을 탈취하고 교인들을 착취한 데 쓰이는 이 불의의 현장을 계속 보는 것은 정말 용납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시는 비기역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네 구절이라고, 김씨 구절이 아니라 네 구절이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감독이나 목사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내주하신 걸 얘기하는데, 특별히 우리들은, 직분을 아예 안수받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삼가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치리가 아니라 목양하고 돌보는 그런, 정말 교인을 섬기는 그런 일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감독자로 세운 건 김씨들이 아니라 우리들이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제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눈 멀어서 억울하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직분들 앞에 무너져 있는 분들을 꼭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은 기름 부음 받으면 자동으로 그 직분이 되는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열심을 다하여 그 실질을 채워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름 부음 받음을 온전히 실천하고 열매 맺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름 중에 기름, 성령이 직접 내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피가 땀처럼 쏟아지도록, 철철 쏟아지도록,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아들됨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셔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임금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게 지금까지 해주셨어요. 제사장의 제사장답게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달시켜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어요. 예언자처럼 말씀을 붙들고 가서 잘 가르치려고 그러고 심어주려고 어떻게든지 그가 달라지게 하려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우리 모두가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신약교회 정말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기능에 따라서는 목사도 있고 직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신분이 아니라 각각 맡은 일의 다양함 가운데 성령의 사역의 다양함이 드러나게 하되 교회 감독자로 세우신 장로님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듯 하고 목사나 특정 집안 세습만이 이 구절을 독점한다고 성경을 가지고 왜곡 정도가 아니라 잘라내서 사기를 친 이 일은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는 이유는 화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불의함과 부정함과 타락이 극한 불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게 뭐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더 힘드시지 않습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떠나고 싶어서 떠난 분들이 계신 걸 알지 않습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워도 기름이 아니라 피땀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교회를, 성경을 마구 왜곡하고 짓밟은 그 불의와 불법을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절, 우리 과거가 무엇입니까? 기름으로 피땀을 뭉갰던 풍습입니다. 남자다, 장남이다, 재산도 더 무조건 많이 유산받고 그저 놀고 먹고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그저 너는 그런 식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죽어라고 고생하고 죽어라고 노동하고 이런 명절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사고방식 이제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성령께서 마음만 열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주셔서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격은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름이 아니라 피땀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돌보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것의 핵심 정의는 목양사예요. 목양하라고, 치라고가 아니라 목양하라고, 영혼을 돌보는 모든 피땀의 노력에 온전히 성공하고 교회를 지키는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정말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실상으로 기름의 온전한 그 직분을 세우셨사온데 예수님 같이 우리에게 왕직, 제사장직, 예언자직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정말 기름 부음으로 자동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